오늘도 오직 우리의 사랑할 바 되신 그 주님 안에서 또 그 주님 아래서 주님께서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신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옵나이다. 또 이러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또 이 시간도 듣고자 하오니 저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그 모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모든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 하루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날 때에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그 열매를 보고 그 열매의 맛과 향기를 맛보며 주님을 알게 되고 또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저희는 그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신한 근거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았던 이 교회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했는가 하는 첫 번째는 6절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많은 환난들을 개의치 않고 감수하고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었다고 하였고, 그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받은 결과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인 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에 걸맞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복음의 결실, 열매죠. 적어도 그러한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이 복음을 받은 것이구나라고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때로는 그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여서 그 열매가 겉으로까지 충분히 드러날 정도는 안 되었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없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역시도 믿음을 가진 것일 수 있으나 다만 그것이 아직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 이제 그 정도인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확신한 결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그냥 무엇이든 어쨌든 드러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대로의 결실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이 저 사람에게서 나타났으니까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이제 6절 뒷부분에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이전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를 본받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따랐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것. 결국 요약하면 오직 성경만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오직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에 근거하며 또 최소한도 내가 늘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애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날마다 말씀과 다른 것, 다시 말해서 죄악된 것들을 내 안에서 줄여나아가고 말씀에 일치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선하고 거룩한 것을 자신 안에서 늘려가고 또 채워가는 이제 그런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택함을 받은 근거이다, 또 증거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여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우리는 과연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인지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또 여기에 이어서 이러한 복음을 받은 결과로서 나타난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사도가 말씀하는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받은 결과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와 주를 본받은 것은 또 교회 내부에서 또 성도들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이며 바로 복음이 그들 스스로에게 끼친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제 오늘 볼 두 번째는 그렇게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다만 성도 자신, 더 나아가 다만 그 교회 안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또한 외부로까지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니까 이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6절 말씀, 그 앞에 6절 말씀과 이제 오늘 본문 7절을 연결하고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좀 생각을 하게 하여 주죠. 6절과 7절을 제가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6절과 7절이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6절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은 것과 우리와 주를 본받은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둘이 이어져 있어서 복음을 받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이러한 사도나 선지자들과 주님을 본받은 것이 되는 것처럼 또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것과 그렇게 함으로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 역시도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타나게 되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절과 7절은 성도의 그 증거로서 나타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분리될 수 없는 그러니까 세 가지 특징이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의 특징인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복음을 받은 자는 우리와 주를 본받으며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는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이제 물론 이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믿는 자의 본이 될 것이고, 이걸 좀 더 넓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해 보자면은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들에게 영향이 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지 않는 자들이라 한다면, 곧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아닐 수 있는 것이며, 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은 곧 복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 또한 거꾸로 되돌아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택함을 받은 증거로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 빠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말씀이며,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오늘날을 살펴볼 때에도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놓고서 우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딱 떼어서 내가 셋 중에 하나가 있으니 이 하나도 성도의 증거라고 하였으니 나는 과연 택함을 받은 자가 맞구나,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맞구나,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다른 것들이 다 있어서 같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정말로 성도로서의 증거인 이 부분이 있는 것이 맞아? 그렇다면 왜 다른 것들은 없어? 그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또 스스로에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중에서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뒤에 두 가지를, 정확히 이제 좀 더 오늘 말씀에 집중하겠지만요, 뒤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복음을 받은 결과는, 그러니까 결코 복음을 받은 그 성도 개인 혹은 복음을 받은 그 교회 자체, 그러니까 그 내부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은 그 복음을 받은 결과는 성도, 그러니까 외부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해지기 마련이며, 또 복음을 받은 그 결과는 이제 교회 외부로 또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교회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 다른 교회에게로, 나아가 세상으로 복음을 받은 그 영향력은 퍼져나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에,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 자신에게나 또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고자 할 때에 그 성경의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 혼자 이렇게 살아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나와 단 둘이서만, 또 나와 단 둘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에게, 물론 개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오직 나와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또 하나님은 교회에게 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하고 살아가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해 보면 그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인가? 주님은 이 계명을 둘로 요약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만 위만을 바라보며 나 홀로 살아가는 개인의 삶이 아니라 관계의, 단체의 삶인 것이며, 교회라 하는 곳도 다만 이 송내중앙교회가 따로 있고 저기 교회가 따로 있고 그냥 각자 개개의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는 창세로부터 재림 전까지의 모든 성도들 전체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천국에 가게 된다면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송내중앙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 따로 있고, 또 다른 어떠한 교회라고 하는 몸이 또 따로 있고, 머리 대신 주님을 하여서 여러 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이후로의 그 모든 교회 안에 속하게 된 그 사람들,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100년 전에 있었던,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훨씬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오직 단 하나의 몸을, 단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에 대해서 우리보다 앞서 믿음을 가지셨던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으신 모든 사람들, 곧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그 하나의 공동체를 믿는 것이며, 또한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서 영원히 있을 것을 믿는다.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기까지는 사실상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요. 오늘 이 시대만도 어떻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개교회 혹은 지교회라 하는 온 세상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속함으로써 하나의 교회를, 천국에서 보게 될 한 교회, 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지요. 아니 거꾸로 성도가 됨으로써 천국에서 보게 될 그 하나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 시대에 자신이 있는 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역에 있는 어떤 개교회를 떠나서 또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는 하나님과만 동행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지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 나 개인은 어떤 의미에서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체로서, 교회의 일부로서, 아니 교회라고 하는 한 몸 안에 있는 하나된 존재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이 또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도 이러하고 또 교회도 이러합니다. 개교회는 늘 그냥 개교회, 우리끼리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또한 다른 교회들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늘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도 나는 성도이지만 또한 다른 성도들과 늘 주님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또 가지고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말씀드려 왔듯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것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됨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은 자는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것이고,
정 안 되면 둘 중 하나라도 추구해라가 아닌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이 혹은 그 교회가 주님을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또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 역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함께 하는 성도요, 함께 하는 교회이니까요. 늘 우리는 서로와 부대끼며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고 선지자들을 본받는 이것이 참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요, 주님이 원하신 그 거룩함에 더 다가가는 것인데 이 복된 길을 나 홀로만 걸어가서는 되겠는가? 이 하나된 우리의 지체들이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걸어가는 이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은 또 이끌어주고 앞서가는 자들은 또 그 나를 붙들어주고 이렇게 함께 영향을 미치며 걸어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서 영향을 받으며 서로에게 본이 되고 본을 받고 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교회를 넘어서까지 영향들이 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 또 우리 교회만 잘 세워져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과 그 생각대로 행하는 그 시도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미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것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내일에 이제 좀 8절 말씀과 좀 이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본받고 사도들을 본받고 또 선지자들을 본받는 곧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참된 성도와 또 교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다른 교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하므로 무엇보다 먼저 이 하루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뒤를 따라가기에 애쓰면서 또 그러는 한편으로 한 몸 되게 하신 우리 서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은 이끌어주고 또 나보다 먼저 성숙함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붙들림을 받아 또 따라갈 수 있는, 참 그렇게 우리가 한 몸으로서 정말 함께 세워져 가는 이 교회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 온 하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하루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